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마태복음 18장에도 등장하지요.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투덜거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죠. 이 비유 중에 마지막 쪽에 속한 것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살림을,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고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가 아직도 먼 길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요? 정말 아름답지요. 참으로 멋지고 아주 통쾌하면서도 기분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 말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25절.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절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27절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왜 사람은 삐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삐질까요? 오늘 왜 사람은 삐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삐질까요? 처음으로 삐지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하지 않는다? 연락을 끊는다?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로 삐짐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꼭 말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삐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마음속에 이미 정하고 이제 절교를 하거나 마음을 접고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삐진 것은 아니지요. 관계 절단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삐진 것입니다. 그가 삐졌다는 것을 더욱 증명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라는 말씀에서 증명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 명 불러다가 염소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착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꼬드김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것을 통해서 터진 것입니다. 하지 않음직한 말을 하고 맙니다. 이 30절에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착한 자신과 방탕하게 산 동생을 지금 비교하며 말합니다. 그럴 때 31절 아버지도 참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가족이면 그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의 결론은 알 수 없지만 큰 아들은 삐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아버지와 동생과 관계를 정말 단절하려고 하면 집을 나갔겠지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가서 달랬다고 표현합니다. 전형적인 삐짐 현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영적으로 사람들도 삐질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못마땅해서 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하지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불편해서 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고 예수님으로 비유되었을 때 큰아들이 삐진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서 자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은 못마땅했습니다. 동생의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주 속 좁은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속 좁은 큰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요? 탕자의 큰형만이 아닙니다. 요나는 어떠했을까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요나가 4장 1절에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오직 삐지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10절에 이야기하죠.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이처럼 아꼈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게도 삐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삐질까요? 첫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삐집니다. 삐짐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욕구라는 단어는 삐짐과 토라짐의 어떤 심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매슬로우의 Needs Hierarchy Theory라고 해서요,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매슬로우가요, 사람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서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를 찾기 위해서 동기를 만들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위 욕구 중에 속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 그리고 상위 쪽으로 갈수록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기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향하여 계속 동기를 만들고 행동을 해나가는,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죠. 기본적인 욕구예요. 의식주 같은 것이죠. 안전 욕구는 위험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예요. 경제적인 안전도 여기에 속하죠. 사회적인 욕구는 집단에 소속되려고 하는 욕구예요. 애정, 친분, 우정, 수용 등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존중, 자기 존경의 욕구는 명예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예요. 자아 존중감, 자율, 지위, 신분, 인정, 관심 등이에요. 소속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예요.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꿈을 이루라고 하는 욕구이죠. 성장 욕구, 자기 완성에 대한 욕구예요. 위에서 언급한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삐짐과 토라짐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험과 공포 속에 있으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삐지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욕구, 소속되려고 하고 친분과 우정과 어떤 애정에서 결핍이 오거나 거기서 조금 무시를 당하면 예민하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존중해주고 자기를 존경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들, 자아 실현을 잘 되지 않고 자기가 꿈대로 무언가 원하는 대로 잘 성취가 안 되면 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삐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삐짐은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삐졌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성립이 될까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해서 보이지 않는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삐졌다고, 토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친구, 어떤 공동체의 모임 등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과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삐지거나 토라질 여유나 그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자신과 가까워서 빈번하게 만나야만, 그래야지 감정적으로 삐지고 토라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삐짐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라는 것은 사람들을 큰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가까운 사이는 서로 잘 안다고 착각하지요.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기에 모두 안다고 오해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은데 서로 가깝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노입니다. 절대적으로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것은 곧 삐짐은 착각이고 오해일 확률도 꽤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삐짐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삐짐은 비교의식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접받지 못하면 섭섭해하지요. 그리고 삐집니다. 오늘 말씀의 예처럼 탕자의 큰형을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허랑방탕한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우월하고 자신은 착하고 자신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찬밥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호소합니다.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었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서 용서하시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한데 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에는 선택받은 민족의 우월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가운데. 비교가 해서 내가 너무 좀 약하면 좌절감과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삐짐의 큰 형태는 자신이 속으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외적인 모습, 아니면 타인의 말에서 비교를 당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비교를 통해서 우울하든지,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비교의식에 아주 매우 민감한 사람이 삐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삐짐과 토라짐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가족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온 그런 성품입니다. 엮어본말을 매번 부모님이 달래주면서, 형제 자매들이 달래주면서 오냐오냐 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삐집니다. 그 관심을 받는 것을, 삐지는 것을 통해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삐져 있으면 다시 관심을 가져줘서 나를 더욱더 섭섭하지 않게, 나를 또 존중해주고 이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형제자매의 사이에서 비교와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삐짐으로 나타납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삐짐은 이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과 거의 동의하지요. 많은 모임과 공동체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곧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토론,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화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자신의 것만 무조건 관철하려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배우지 못한 결과지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항이 결정되면 토라지는 유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삐짐 현상은 하나님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성격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열심히 믿다가도 삐져가지고 또 낙심하고, 또 삐져서 떠나고, 또 어느 순간에가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러다 또 낙심하고 삐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삐짐은 어린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성인에게도 매우 빈번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인터넷에 리플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잘 삐져서 남이 달래주길 기다리는 사람의 심리는 뭔가요? 그 질문에 리플을 이렇게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60세 환갑 할머니가 그러는 거 봤어요. 처음엔 달래주고 말 들어주고 했는데 너무 잦다 보니 짜증나 그냥 내버려 두니 어느새 혼자 풀려서 먼저 말 걸더군요. 아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거리 두고 안 만나요. 너무나도 웃기는 그런 리플입니다. 그럼 삐짐과 토라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삐지는 사람은 자신이 잘 삐지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항복시키려고 하죠. 혼자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삐지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잘 삐진다는 걸 몰라요. 너무나도 정당하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삐지는 것도 잘 몰라요. 왜요?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하거든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이 삐짐을 통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기를,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기를,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삐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오해하고 착각해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그런다는 것이죠. 삐짐과 토라짐이 잦은 사람은 감정적으로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과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이런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속이죠. 자신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에게는 매우 빈번하게 삐지고 좋아지고 삐지는 것이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고 힘든 삶이죠.
혹여 자신은 밀당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은요. 그렇지만 타인에게는 아주 매우 불편한 짜증스러운 일입니다.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고 살기 때문에. 그럼 잘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성향을 인지하고 삶 속에서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못합니다. 삐짐이 나타나려고 하면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비껴가거나 반대로 다른 좋은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행동을 나타내면 되는데 이것 또한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삐짐과 토라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짐, 토라짐이 하나님에게도 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과 이런 패턴은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부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삐짐과 토라짐은 공동체에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신은 밀당처럼 자신은 무엇인가 현명한 것처럼 사용하지만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동체가 계속 흐지부지 아주 진액을 빼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솔직히 어둠의 세력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삐짐과 토라짐을 인지하고 교정하는 훈련이 곧 영성 훈련입니다. 신앙을 가졌으나 언제 또 삐지고 또 토라져서 비신앙인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삐진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중과 관심의 질문을 하라입니다. 잘 삐지는 사람은 자신의 우울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을 하지 않고 얼굴을 싹 돌리고 연락을 받지 않죠. 그 사람은 밀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감정들이 막 나옵니다. 따라서 말이 없어지고 얼굴을 돌리고 연락을 받지 않지요.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삐졌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보아야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원인을 물어봐주고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게 한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잘 삐지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삐짐을 통해서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공동체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기 위한다고 하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심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한두 번, 두세 번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워가겠죠.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이런 말로 하면 어떨까요? 아,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나도 속상한데, 너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너의 속상한 마음을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하다. 어찌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아이처럼 겉은 성인이지만 어떤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것은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삐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삐지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자세가 필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잘 삐지는 사람들 자신이 잘 삐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은 일만 하는 줄 알아요.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삐지는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잘 삐지는 사람은 그냥 그런 존중과 그런 관심을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잘 삐지고 토라진 사람은 탕자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삐졌던 큰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삐졌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삐지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자세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 삐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혹여 잘 삐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느끼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래요.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라고 말씀합니다.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라라고.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가 잘 삐지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삐지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 삐지는 사람을 긍휼의 자세로 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밀려 요동치지 않고 자라게 해서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져가는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욱더 기뻐했던 저런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긍휼의 자세로 삐지는 사람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요나에게도 책망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도 삐지는 인생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숙한 모습으로, 삐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